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죠.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다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또 미국으로 이렇게 이민을 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국에 어떻게 왔을까 생각하며 좀 지난 날들을 회상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저는 이제 홀홀 단신으로 이제 결혼도 하기 훨씬 전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민 가방 보따리 정말 2개 들고 태평양을 건넜던 아주 오래전에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이야기가 다르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갓 결혼하셔서 신혼 부부로서 이민을 결정해서 미국으로 오신 혹은 유학을 결정해서 오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전 가족이 이민을 오는 바람에 그의 한 부분이 되어서 미국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께서 일본에서 유학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일본에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부모님께서 짐을 싸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요. 또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며, 물론 일본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과 인사를 나누며 헤어졌던 일들이 이제 수십 년 전의 이야기고 그 아이들이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혹은 한 가정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결정입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 이번 여름에 이사를 하려고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이 동네 안에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저희 가족들이 다 같이 여러 번 회의를 하고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고민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미국에 오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얼마나 큰 결정들 또 그 이야기들이 있었을지 여러분 각자의 이야기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 수넴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수넴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들을 갖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축복을 주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아들이 수년이 지나서 이제 자라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죽게 되죠. 그때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서 다시 그 아들을 살린 그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본 바로 그 여인이 이 수넴 여인입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요, 이스라엘 땅에, 너가 살고 있는 이 수넴 땅에 이제 7년간의 이제 기근이 찾아올 것이니 너는 이 땅을 떠나서 어딘가 딴 데로 가라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넴 여인은 망설이지 않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곧바로 그 자리를 털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 동안 거주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는 함께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배경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 여인이 아주 부자였던 여인인 것으로 볼 수 있죠. 엘리사와의 관계가 시작된 것도 그 방의 한 부분을 엘리사를 위한 특별한 그 방으로 구별하여서 드렸고 그를 통하여서 엘리사가 그 사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고마운 마음에 그 여인과 그 가정을 축복하였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또 엘리사와 이 가정이 함께 관계를 맺어갔던 시점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하여서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망설이지 않고 이동하는 것을, 그것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으로 가는 그 결정들을 하게 되었을까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여인의 이 믿음의 모습, 또 순종하는 모습, 그 시간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여정을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는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부자 여인이 이 그 땅을 떠날 수 있었을까를 놓고 보았을 때 첫 번째로 그녀는 이전에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 엘리사가 이전에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 여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임한 것이죠. 즉 수넴 여인이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지만 여러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그녀가 갑자기 블레셋으로 이주하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일이었지만 그녀에게 있어서 이러한 결정이 그리 어렵지 않았던 것은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녀 가운데에 일하셨던 것들을 그녀가 명확히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넴 여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였을까요? 첫 번째는 그녀의 이야기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생명이 없는, 그 태에 생명이 없는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몸이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몸이 되었던 그런 기적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즉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임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렇게 주셨던 그 생명,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거두어도 가시고 그 이후에 그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일까지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경험을 하였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임하였을 때 그냥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녀의 삶을 통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그녀가 분명히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힘으로 내릴 수 없는 결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 이전에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과거에 하나님과의 가졌던 그 추억들,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 가운데에 행하셨던 그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추억을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20대에, 30대에, 40대, 50대, 60대에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의 삶의 여러 결정들을 해나가게 되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치 오늘 수넴 여인의 삶에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수넴 여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블레셋 땅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 그곳에서 7년 동안 거주하고 사는 게 너무나 쉬운 일이었을까요? 꽃길이 펼쳐지는 일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 그것도 블레셋 땅에 숨어 지내듯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여인에게 있어서 그 길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녀가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가벼운 멍에를 지게 하실 것이다. 비록 블레셋이 어려운 땅이고 힘든 땅일지 몰라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근을 경험하는 것보다 그게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녀 가운데에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녀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일어나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요, 원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그녀가 아무런 지체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자리에서 모든 소유를 버리고 그 땅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녀에게 임하였을 때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결정을 그의 인생의 순위에 우선순위로 두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이 제자들이 이와 같이 행동을 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지체함 없이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지십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의 길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블레셋 땅으로 가는 어려운 일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기근보다 훨씬 가볍고 들만한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 지체함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꽃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자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기다림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수넴 여인에게 닥쳐온 곳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땅, 낯설은 그 땅, 그리고 7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7년을 그녀가 그 땅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반부부터 보시면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즉 7년의 기간을 다 채운 후에 여인은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신실한 여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사가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라고 하였고 그 7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확히 다 채운 뒤에 그녀가 이 땅에 그 약속의 땅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이것을 하고 싶고 저것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기다림만큼 편한 멍에는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편한 멍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대를 좀이 아니죠, 많이 늦게 갔습니다. 29살에 군입대를 해서 31살에 제대를 하였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군대가 훈련소에서부터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뭐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공군을 갔는데 저에게 비행기를 모르라고 하지도 않고요, 저에게 활주로를 닦으라고 하지도 않고요, 그저 너는 2년 동안 사고치지 말고 여기서 기다리다가 내가 시키는 일 하다가 제대해라, 이것이 저희 사령관의 큰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노가다를 요구해서 열심히 일하라 그러면은 오늘도 또 국가를 위해 내가 헌신하는구나라고 포장을 하며 하루하루를 지냈고요. 또 고된 훈련이 저에게 오면은 체력 단련의 시간이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근데 그 기간들이 별로 어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기다림의 시간, 군대 안에서의 기다림의 시간은 언젠가 끝날 것이라는 것, 정확히 국방부의 시계는 갈 것이고 나의 군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그 시간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의 눈으로 봤을 때 이제 20대 후반 30대로 이제 막 접어든 저의 눈으로 봤을 때 이제 막 20살, 21살 된 애들이 이제 군대에 와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안 간다고 맨날 욕하고 때려 부수고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의 시대에도.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참 측은해 보였던 것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좀 너를 위해 좀 생산적으로 써봐라. 어차피 이 시간은 여기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이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멍에 중에 하나가 기다림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은 나의 힘으로 바둥바둥 되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멍에를 지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온전히 보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수넴 여인이 7년 동안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하루하루 아마도 그 고향 땅, 하나님의 땅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은 그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반드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유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 끝나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다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일들, 그 추억들을 회상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말씀을 따라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요. 그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다리는 자에게는 우연 같은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3절 후반부의 말씀부터 다시 보시면요. 수넴 여인이 이제 왕에게 나아갑니다. 7년이 다하여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돼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녀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그 땅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녀의 소유, 땅,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근데 왕에게 다시 가서 이러이러해서 7년 동안 내가 이 땅을 떠나 있었지만 다시 그것들을 회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함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설명하라. 이 놀라운 일이 그녀의 삶 가운데에 벌어지게 됩니다. 즉 뭐냐면요. 마침 그녀가 왕에게 나아가서 호소를 하려고 나아갔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와 왕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나에게 설명하라. 엘리사가 행하였던 기적들을 내 안에 이야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즉 무슨 얘기냐면요. 게하시가 엘리사가 행하였던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을 이야기했겠죠. 엘리사가 물을 갈랐던 일, 또 엘리야와 같이 능력을 행했던 일, 또 누구를 살린 일,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다가 바로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수넴 여인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왕은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이 모든 일들을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근이 끝난 후에 그 여자는 이스라엘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되찾기 위해 왕에게 호소하러 갔다.
바로 그때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왕은 엘리사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때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 수넴 여인이 믿음으로 떠났던 그 여정의 길, 그리고 그 여정의 길을 다시 돌아왔을 때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왕이 알게 되고, 또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그 왕이 알게 되어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다림의 시간을 갖다 보면요, 어느 시점을 보게 되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 때를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7년의 기간이 길어 보일지 모르고, 또 같이 돌아오는 그 여정이 힘든 여정일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들이 반드시 끝날 때가 오고, 그리고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일하시는 일들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저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추억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생각난 것이, 제가 이제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입시를 하다가 한국에서 대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번 더 재수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나 하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게 좋겠다 결정을 하고 제가 혼자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근데 유학을 오려면은 반드시 토플 시험을 봐야 되는데, 토플 시험을 제가 유학을 왔던 그 해가 어떤 해냐면요, 바로 그 전에 CBT, 이제 컴퓨터로 보는 시험에서 IBT라고 하는 그 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IBT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토플이 엄청 어렵다, 토플이 엄청 어렵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미 한 6개월 이상 넘어서까지, 그러면 학기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제가 도저히 토플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화를 걸어서 이제 토플 시험을 이제 보게 해달라고, 이제 어떻게 예약을 할 수 없냐고 전화를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냐면, 바로 그때에 잠깐만요, 자리가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누가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 준비도 없이 3일 뒤에 시험을 보러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가까스로 점수를 넘겨서 유학을 올 수 있었던 그런 일이 제 삶 가운데에 있었던 것이죠. 제가 이런 일들을, 후기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요, 그런 일들 종종 있어요, 토플을 보다 보면 그런 일들 종종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믿음 없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로 잊지 못할,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제 삶 가운데에 있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바로 그때, 마침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수넴 여인이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도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가 그 시간들, 기다림의 시간들, 또 블레셋에 갔다가 왔다 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분명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즉 무슨 일이냐면 그녀에게 있었던 일들, 그동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왕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또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는데 다시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6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그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 땅을 다시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고 그 땅에 그동안 7년 동안 맺었던 그 모든 소출의 값을 계산해서 이 여인에게 다 돌려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사역했던 이 시대는 이 왕들이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들이 임하였던 통치하였던 그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보시고 왕이 매우 은혜가 많은가 보다, 왕이 인자한 왕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가장 악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7년의 기근을 주시면서 다시 심판하시게 된 그 시대라는 것을 오늘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에게 역사하셔서 왕으로 하여금 다시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그 땅과 소유를 돌려주게끔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고 가는 이 멍에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는 그 시간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기다림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게 된다면요, 오늘의 말씀처럼 수넴 여인에게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욥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 마귀에게 고통당하고 시험을 당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욥기서 42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나아갔던 욥이 한 고백이 바로 욥에게 있었던 회복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를 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믿음의 사람 욥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그가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또 병도 얻으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비록 보냈을지라도 그의 인생의 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나온 욥이 한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 모든 시련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서 욥의 고백은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다는 것이죠. 피상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느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넴 여인도 오늘 이 욥의 고백과 마찬가지의 고백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시켜 주셨지만 하나님 또 이렇게 놀랍게 다시 한번 저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는 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다 보면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회복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욥의 인생처럼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게 되시고 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